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66장 14절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건만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그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예물과 제물에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마음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 종교의식, 제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대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내가 돌보겠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돌이키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너희의 형제에게 쫓김을 받거나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하기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한 내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결국에 그것은 너희는 오늘도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생각에 좋은 대로,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너희의 그 기쁨과 뜻을 쫓아 너희 인생에 너희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원수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 하지는 못했지만 10절 이후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듣는 자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너희를 위로하겠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며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즐거웠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는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66장의 뒷부분인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과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그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경고를 너희가 주목하여서 보고 듣고 그렇게 너희가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뭐냐?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불과 회오리 바람, 불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 역시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16절 마지막에는 보면 모든 혈육에게라고 나와 있지만 17절에는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모두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증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65장 3절에서 5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은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그러면서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제약된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너희의 생각들을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오늘도 나의 제단의 앞에 와서 행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없는 자처럼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1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전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악하고 범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리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러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나라들에게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의 나의 영광을 전파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20절 후반부터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뻐한다, 너희를 내가 열방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곧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나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방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어느 특정한 한 나라, 어느 특정한 한 지파, 어느 특정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내가 쓰겠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내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제는 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 중에서 나의 레위인을 삼고 나의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 총 66장 중에 마지막 66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이 24절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가?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런 자를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종말로부터 너희는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마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원한 심판, 그런 영원한 어떤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제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